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만 보고 달려가면 감사를 잊어버리기가 쉬운데요. 1년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부어진 은혜가 무엇인지 돌아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해서 풍부한 감사가 넘치는 추수감사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대부분 성도들이라면 암송하고 있는 말씀 13절 말씀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으면 왠지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어려움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속뜻을 생각해 보면 훨씬 더 깊은 내용이 이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에 승리하고 잘 풀리는 상황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고 자기 몸 하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빌립보서를 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고백만 놓고 보면 마치 모든 문제를 해결했고 또 앞으로 어떤 문제가 올지라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바울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고백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어떤 자기 암시, 긍정의 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의미를 좀 알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아멘. 여기 보면 배부름과 배고픔 그리고 풍부와 궁핍 이런 완전히 다른 개념 아닙니까? 서로 완전히 극단적인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자기에게는 별로 차이가 없다. 별 차이를 느끼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대가로 내가 바라는 것은 배부름 그리고 풍부함 이것을 원하는 것인데 실제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배고픔이 있고 궁핍이 있기 때문에 늘 우리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배고픔을 주십니까? 영적인 육적인 배고픔을 왜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갈급함을 주십니까?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늘 있는 갈등과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만 받을 것이다. 이게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을 자꾸 이렇게 이해하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궁핍함, 어떤 배고픔 이런 상황이 처해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되는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건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고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믿음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살아가는 게 신앙이고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다 보니까 혹 나에게 궁핍함이나 배고픔이 오더라도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일하심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내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어떤 궁핍의 차이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나 저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관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 말씀만 보십시오. 291페이지입니다. 눈으로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4절에 보시면 모든 일에가 나오죠. 모든 일에. 이 모든 것이 뭐냐?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4절 후반부에서 6절까지 말씀이에요. 많이 견디는 것, 환난과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하고 잠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것. 이게 이 모든 것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든 일 속에서 어떻게 살았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 6절과 7절 말씀,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아멘.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순서를 한번 잘 보세요. 바울이 가진 뜨거운 신앙과 열정과 어떤 선교에 대한 마음, 그 마음에 세상이 힘을 주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잘한다고 힘을 북돋아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바울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또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불면은 이런 굶주림, 그런 어려움을 세상이 줬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할 때 이런 일이 있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잖아요. 더 나아가서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러나 바울은 이런 것들 속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감화와 사랑과 진리와 능력과 의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공하고 승진하고 합격하고 상 받는 일 속에서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사명 맡은 자로서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모든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나 또 고난이 없을 때나 풍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맡겨준 일에 대해서 열심을 다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다르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행했으니까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어려움, 고통들 다 걷어가 주십시오. 없애 주십시오. 라고 구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온갖 어려움이 닥쳐오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와 비슷한 말씀이 빌립보서 3장 17절에도 나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 좀 뒤쪽으로 가십시오. 32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여기 보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을 이제 오해를 해서 바울이 이미 완성했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본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바울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말 속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말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의로운 것을 말만 합니다. 옳은 것을 말만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선하고 의롭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했다는 겁니다. 행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뭘 했습니까? 아까 좀 전에 읽었던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과 같이 어려움들,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고통과 수고로움과 불면과 원치 않은 금식, 그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옳은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움 속에서 믿음 포기하지 말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걸 너희들이 본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신앙은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 그 사이에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외적인 역량에 영향받지 않고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런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뭐 고난과 고통과 또 풍부함과 배고픔과 뭐 또 궁핍과 어려움 이런 것들 아무런 영향이 사실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상관이 없어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만 있으면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요, 배고픔과 궁핍을요, 예수님과 따로 떼어내서 생각을 해요. 어려움과 고통을 예수님과 따로 떼어내서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가 커 보일 수밖에 없어요. 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궁핍함과 또 배고픔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신자에게는요, 승리가 단지 자랑거리만이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고난이 단지 절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승리할 때나 고난이 올 때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결과로 내게 주실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고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말은 쉬운데 우리가 이 일이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는 참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좋은 일이 생기면 겸손하지 못해요. 교만해집니다. 쉽게 교만해지고요. 고통 속에 있으면 인내하지 못하고 절망해 버립니다.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뭐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하라, 뭐 겸손하라 라고 한 얘기는 상식 얘기 아닙니까? 보통 우리가 늘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성경을 보지 않더라도요, 고난에 대해서는 뭐라고 세상에서 얘기하느냐? 젊어서는 돈을 주고 사서라도 고생을 한다라고 얘기해요. 많이 얘기하잖아요. 돈 주고 사서라도 고생을 한다. 고생을 해봐야 뭘 알아요? 인생을 압니다.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돼요. 아, 인생이라고 하는 게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생을 하면서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만큼은 고생을 안 하기를 바라요. 사서 고생한다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아니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리고 내 자녀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난을 회피하려고 해요. 여러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천리길을 한 걸음에 가려고 합니다. 한 걸음에 될 수 없는 것을 한 걸음에 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진심을 다하고 결심하고 열심히 있다 할지라도 그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배고픔과 궁핍함을 겪어봐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죠.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 거기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지금 나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만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실패와 고난과 억울함 같은 것들을 당할 때 여러분 좌절하거나
다른 사람 탓으로 넘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는 현실, 우리가 겪는 억울함이 우리를 결코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는 게 뭡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절망과 고통이 우리를 손해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뭐예요? 십자가는 뭘 상징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죽음의 항복판을 상징한다고요. 가장 절대 절망의 자리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 십자가의 죽음에서 뭘 만들어냈습니까? 생명을 만들어냈잖아요. 부활을 만들어냈다고요. 가장 절망의 순간에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려면요, 우리가 부자가 되고 성공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 자격이 누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깨달아야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 배고픔과 궁핍에 처한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고난 앞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지 마시고, 비난하지 마시고, 또 다른 사람 핑계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나의 고난과 어려움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걸 깨달으면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강해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묵묵히 견디고 이겨낼 때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고 간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고난의 자리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가운데 배부름과 풍부함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그 승리가 내가 잘나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욱더 붙잡는 신앙이 되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 승리를 주셨는가? 그리고 이 승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뭘 하기를 원하시길래 이런 승리를 내게 주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또 생각한 것을 실천에 옮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 승리 후에 더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 위에 감사가 넘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궁핍함과 배고픔의 자리에서도 감사를 해보고, 또 배부름과 또 풍부의 자리에서도 감사를 해야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는가? 바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는 모든 일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려면 어떤 상황과 어려움, 풍부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에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결을 깨닫게 되고 또 우리가 체득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